오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세상이 심판받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오늘이 종려주일인데 주일날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면서 7번이나 책망하셨는데 언제 책망하셨을까요? 책망하신 날이 화요일날 책망하셨습니다. 입성하시고 얼마 안 되죠. 바리새인을 책망하시고 23장 마지막을 보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상당히 안타까워졌습니다. 그들을 주님 품으로 모아서 주의 백성으로 만들고 주의 자녀로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하셨지만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면 3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하고 배척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3장 38절을 보면 너희의 집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버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안타까워하셨는데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나오셔서 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여쭈어보았습니다. 이 성전이 어떻습니까? 이 돌들이 어떻습니까?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제자들이 여쭈어봐요. 제자들이 이 성전에 관해서 여쭈어보았는데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헤롯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가장 먼저 건축한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이 솔로몬 성전은 유대가 멸망하면서 같이 무너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도 멸망시키고 그리고 성전도 무너뜨립니다. 나라가 망한 이후에 70년이 지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스룹바벨 일행이 재건하는데 그 재건한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규모나 아름다운 면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옵니다. 적은 인원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가난합니다. 물자도 부족하고 생활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와서 성전을 재건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 성전은 나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가장 좋은 나무인 백향목을 가지고 건축을 했습니다. 레바논 백향목으로 건축했는데 스룹바벨 성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솔로몬 성전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좋은 황금으로 청동으로 만들어진 그런 성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전도 또다시 무너져요. BC 60년경에 로마의 폼페이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완전히 다 무너진 건 아니고 많은 부분이 훼손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누가 다시 재건하는가 하면 헤롯이 다시 재건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헤롯 성전, 예수님이 지금 보고 있는 성전이 헤롯 성전이죠. 헤롯은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의 왕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언제부터 재건하는가 하면 BC 19년부터 AD 63년까지 재건합니다. 이 헤롯이 누구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살 이하의 어린아이는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한 악한 왕이죠. 악한 왕으로도 유명하지만 또 유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왕은 건축물을 많이 남깁니다. 헤롯 성전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자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후원했습니다. 물론 혼자만 건축한 것이 아니고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왕들 계속해서 건축해서 한 80년 이상 걸립니다. 이런 헤롯 성전은 무엇을 가지고 건축했는가 하면 흰색 대리석을 가지고 건축을 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벽돌인데 벽돌 하나가 평균적으로 한 3톤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 벽돌이 아닙니다. 성전의 돌멩이가 3톤, 그리고 큰 거는 한 100톤 이상 되는
그런 벽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게 흰색 대리석으로 다시 재건을 했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눈이 내린 산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 테두리는 이렇게 금으로 입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벽돌과 벽돌 사이에도 얇게 금을 입혔습니다. 벽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시키기 위해서 얇게 금을 입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나 해가 뜰 때 성전을 바라보면 아름다운 성전이 흰색에 비치기 때문에 성전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헤롯 성전을 보지 않고는 건축물에 관해서 논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그 성전 건물이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물도 나중에 무너져요. AD 70년 경에 무너집니다.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나중에는 로마 황제가 되는데 그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돌과 돌 사이에 금을 깔았는데 금을 다 채우려고 돌 하나를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금을 다 채취를 했습니다. 완전히 다 무너지고 다 남지 않았는데 지금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성전의 서쪽 벽 일부만 조금 남아 있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죠. 울고 통곡의 벽만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 예배의 중심이 성전입니다. 그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했는데 벌써 1000년이나 지났어요. 1000년 이상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전에 올라가서 평생 한 번이나 2번 정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장사를 하고 돈을 벌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고 그 당시 성전은 아름다운 건물이고 그리고 그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건물이고 아름다운 그런 건물이고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에게 그렇게 허락되지 않고 그런 성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성전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자신들의 열심, 노력, 헌물을 통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다시 건축했기 때문에 아주 큰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성전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제자 중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여쭤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돌들, 이 아름다운 돌들 어떻습니까? 이 성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여쭤보았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의외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2절을 보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말씀드렸듯이 성전에 관해서 일종의 경외심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성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신앙이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주 충격으로 다가왔죠. 삶의 중심이고 예배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계신 곳이 성전인데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지는데 완전히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주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아니면 유대인들과 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 번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이냐? 잊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로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냐, 친밀하냐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져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고 구하고,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 인생의 모든 것을 받아서 살며 주님을 힘으로 삼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모방하는 겁니다.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 출석했기 때문에, 아니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저런 봉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이다,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얼마나 친하냐, 친밀하냐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외형적인 것,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것 가지고 만족하면,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다른 민족이, 다른 나라가, 다른 국가가 가질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로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로 30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찾으셨죠? 열왕기상, 사무엘 상하, 열왕기상 하고요.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이까.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웃음과 이름들을 버리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되 주는 그 영광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다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열왕기상 8장에 있는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성전 낙성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27절에 무엇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에 거하시오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자신이 건축한 그런 성전에 있으리이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땅에 머무실 수 없다는 것이죠. 하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입니다. 하늘들의 하늘은 뭐냐면 우주 위에 있는 하늘, 온 우주 공간에 하나님께서 머무실 것을 온 우주 공간이 용납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자신이 지은 그런 솔로몬 성전에 거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거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인간이 만든 성전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겠다고, 주님의 눈이 이 성전을 향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사오니, 그렇게 약속했사오니, 솔로몬이 기도할 때, 백성들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무엇일까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물이 성전입니다. 성전 자체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전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성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니,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이시니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나와 함께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주셨으니,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으니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예배 잘 드리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고 봉사했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 자체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일날 예배에 출석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주중에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주중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면제되느냐?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렸기 때문에 일상 가운데 거룩하게 사는 것, 그런 것들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으로,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신앙은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주님의 뜻대로 살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하는 날도 있고 잘 안 되는 날도 있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믿음으로 승리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친구들의 모임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잘 안 될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죠. 고민과 갈등을 없애주십시오. 왜 주님, 제가 고민하고 갈등해야 됩니까?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제 복 받아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갈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이 무엇이냐? 늘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하루하루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것,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어떻게 되죠? 나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존재하는 동안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런 고민도 없게 해주십시오. 제가 성전 만들어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 아무런 갈등도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찾아와서 여쭤보았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성전이 무너집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임하시고 세상이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는데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세상 끝의 징조에 관해서 한꺼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출임하신 이후에 재림 전까지가 세상 끝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세상이 끝날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 여쭤보았는데 두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대답을 한 가지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왜 한 가지로 대답을 하셨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세상 끝이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나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한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죠?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무너졌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을 품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품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무너졌죠. 세상이 왜 심판받고 왜 멸망당할까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배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면 심판이고 멸망이죠.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와야 되는데 주님 앞으로 오지 않습니다. 주님 앞으로 오지 않으면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심판당하기 전에, 멸망당하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는데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세의 특징이 무엇이냐? 세상이 망하기 전에 특징이 무엇이냐?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세의 특징이에요. 말세에 미혹이 있는데 어떤 미혹이 있느냐? 영적인 미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찾으셨죠? 네, 요한일서 4장 1절 한 절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세상에 있는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속하지 않았는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분별하라는 것은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 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라. 그냥 무조건 믿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씀대로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자신이 그리스도만인데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중에는 힘과 능력 있는 사람이 꽤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이 기도하면 그냥 손을 들고 기도하면 사람이 뒤로 날아갑니다. 손을 몸에 댄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놓고 기도하면, 제가 기도하면 여러분 날아가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이 기도하면 뒤로 벌렁벌렁 날아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기도하면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만 보고, 그런 상황만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다,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그들을 시험해봐라, 분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상만 보고는 그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니면 속하지 않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니면 세상의 영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마태복음 7장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지다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직접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무엇으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열매로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다, 병을 고친다, 사람이 날아간다 이런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열매로 구분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처음부터 다르면 그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불교, 이슬람 이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예 다른 종교다 이렇게 제껴놓지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 빠지거나 다른 종교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어디에 빠지죠? 이단에 미혹되거나 이단에 빠집니다. 이단은 처음부터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갔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밖으로 나갔습니다. 세상의 영을 받아서 그들이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와 그들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분간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가 드러납니다. 포도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포도 열매가 맺히죠. 감나무에는 감이 맺힙니다. 포도나무에 감 맺히는 법 없죠. 그 나무에 그 과일이 열립니다. 다른 것이 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안다고 했습니다. 가시나무에 엉겅퀴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열매 맺히지 않습니다. 열매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 이단이 횡행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자칭 거짓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40명이 넘어요. 자칭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40명이나 넘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단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미혹에, 영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또 말세에 일어나는 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난리와 난리에 소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라와 나라와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합니다. 싸웁니다. 그리고 기근과 지진의 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21세기인데 요즘 전쟁하고 있죠? 전쟁하는 거 뭘로 봅니까? TV로, 방송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지진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가뭄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재해로 인해서 지금도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말씀드렸어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끝이 아닙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세상이 망하느냐? 그렇잖아요. 곧바로 세상이 망하지 않습니다. 재난의 시작으로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재난 때문에 미혹당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반도에 전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다 재산 정리하고 한반도를 떠나서 해외로 이주 갔습니다. 5년 된 것 같아요. 땅굴이 있다, 전쟁했다. 인터넷에서 떠들썩했습니다. 아직까지 전쟁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전쟁 때문에 미혹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재난이 있다고 곧 망하느냐? 세상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재난의 시작인데 왜 망합니다? 끝까지 가야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망하려면 언제 망할까요? 14절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그래야 세상의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러면 세상의 끝이 옵니다. 그 전에 전쟁과 기근과 재난이 있다고 세상이 망하느냐?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과 기근과 재난의 소문을 들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재난의 시작이구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다고 했으니까 말씀대로 하시는구나. 말씀대로 이런 일이 있구나. 그리고 언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습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제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세상의 종말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미혹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미혹당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아직도 한반도에 전쟁 안 일어났다니까요. 미혹당해서 짐 싸서 외국으로 도망가는 거, 그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제가 이 땅에 있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이 땅에 살면서 하루하루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도망갔다고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뜻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정말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구절을 보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모든 민족으로부터,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세에는 지금도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싫어하죠. 그렇게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왜 미워할까요? 말씀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는다. 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과 우리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았겠죠. 세상에 속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바울의 고백대로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미워한다고 싫어한다고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는 것 당연한 반응이에요.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그들과 우리는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그들은 세상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호의적으로 대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선행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착한 일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자신들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대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다고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잘 참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내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그래서 이 땅에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2절에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실족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서 서로가 서로를 잡아주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박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배교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세상이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동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할 것입니다. 불법이 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명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동성연애 같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상은 그게 죄가 아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아니죠. 우리 세대는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나 아니면 그 자녀 세대 가면 동성연애가 합법이다 이런 세상이 오겠죠. 그리고 세상에서 사랑이 식어질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의 참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라질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참 사랑을 알지 못하죠. 자신의 순간적인 감정, 순간적인 기쁨, 쾌락, 그것이 사랑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순간적인, 감각적인 그런 자극적인 그런 것들을 원하고 그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이 식어지겠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점점 사랑이 식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배교하고 배척하지만 그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까?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떠나고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배교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그렇고 세상이 끝날 때도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적은 인원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참고 인내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 끝날에 나타날 징조죠. 그렇지만 끝이 아닙니다. 언제가 끝이라고 했죠? 말씀드렸듯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끝입니다. 그 전에 끝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잘 참고 인내하고 견디셔야 됩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멸망해가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천국에 빨리 보내지 않고 왜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라고 남겨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셔야 합니다. 사랑이 식어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입니다. 예루살렘은 망했어요.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세상도 망합니다. 동일한 이유로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망합니다. 세상이 망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세상이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만 망하는 세상에 우리를 남겨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모방하고 주님과 함께 살라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를 남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함께하면서 주님을 내 힘으로 삼으면서 그렇지만 갈등하면서 고민이 있죠. 세상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다. 고민하면서 주의 영광을 돌리면서 사시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